오늘은 요한 1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가 노년에 쓴 그 요한 1서,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도 요한의 그 노년에는 이미 기독교의 핍박과 또 박해 시대가 계속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보다 더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가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과 달리 이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기쁘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생성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기쁨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지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는 있겠죠.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어떻게 만질 수가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것이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기독교를 표방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지주의와 또 이원론에 걸친, 그 이원론은 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이원론, 흑과 백, 그리고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누어서 이 복음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마귀들의 그런 장난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독교 외에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와 또 이원론주의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조물주를 이야기하고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조물주가, 창조주가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물주가 창조한 것을 우리가 인간이 최고의 선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이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불변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한 그 이론은 결코 좌절하고 맙니다. 왜? 그것이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을 다 투자를 해서 그 진리와 선과 미를 추구하려 하였지만 결코 도달할 수 있는, 잡을 듯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그들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낭망을 하고 인생을 떠날 때 참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철학자 중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로 마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실체적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출현했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정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죠. 최고의 선이죠.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언한다는 거예요. 정언은 정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자들이 정인되는 거죠. 이 정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보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다, 실제 사건이다 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이단 기독교, 이원론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단 말이죠.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까. 다른 이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태초에 창조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자기들이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딱 오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육신화되었다. 고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장에 오셨을 때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실체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왔는데 도마에게는 의심이 있었어요. 내가 그 배에 찔린 창자국을 내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보면 좋겠다.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아직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야 된다.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는 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체를 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그대로 지금 정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실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그 어둠들로 꽉 차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어둠들을 다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실체요, 메시아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그 정인됨을 정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화 되었고
그 말씀이 정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러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정언할 수 있는 사람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이 사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어둡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 속에서 그 빛이 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반만 이해됐다는 거예요. 반만. 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복음이 절반만 이해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 구원하신 자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친교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또 이 생명을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정언하고 교제를 통해 생명을 나누는데 이 충만한 기쁨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내 영혼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오직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성육신화되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생명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고 미워하던 우리 영혼들이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제와 교통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하는 이 생명의 이 생명이 계속해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이론은 기독교의 근본 이론이죠. 그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예수 믿고 더 행복하게 되는 것, 예수 믿고 더 잘 살게 되는 것, 예수 믿고 더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세상 방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제 예수 믿은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의 실체가 있다. 그 생명의 실체는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그분을 본받는 친교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귐이요, 친교요,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귐은 그 사귐의 주체는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저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데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실체가 세상 방법이라면은 그 예수 믿는 자는 그 실체가 들어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근본적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그 아들과 친교하던 그 친교하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의 공동체는 하나의 밀알들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그 생명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믿지? 예. 그럼 하나님을 사겨? 예. 너 안에 빛이 있어? 예. 그런데 너가 왜 어둠에 행하냐? 결국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사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의 교통,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친교입니다. 교통이다 말이에요. 펠로우십이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이 사귐, 펠로우십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둠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미랄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생명이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고 어둠에 행하고 죄를 행하는 거지요. 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어두운 생활을 하고 또 늘상 거짓말을 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다른 부분을 다 가지고 오기는 힘들어요. 진리 이러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서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은 진리가 완성이 된 것이다 그랬다. 그것이 나의 계명이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옛 계명인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늘 새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옛 계명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요한의 공동체에 내가 새 계명을 내가 말하겠다. 이 새 계명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생명이 있는 자, 빛된 삶을 사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왜 어둠에 행하느냐? 이것은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된 삶을 누리는 거야 하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뒤에 따라서 부정적인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어쩌미냐. 우리 은행도 많이 조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은 탁 내뱉을 때 부정적인 말만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속에 살아왔을 때 그 부정적인 요소, 그게 율법의 요소지요. 율법은 원래 신성한 것이지만, 그런데 항상 남을 볼 때 긍정적인 요소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늘상 눈에 보이는 어떤 실수와 잘못된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특히 남을 비난하기를 잘하는 사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자, 저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한번 가봅시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텀블 해가지고 걸림돌. 근데 우리는 늘상 부정적인 요소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을 만드는. 너 왜 그래 살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너 본인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만 접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긍정적인 접근이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접근하냐 이게 성경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런데 우리가 정언하여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긍정적인 접근을 하다가 부정적으로, 그런데 너희가 빛 가운데 산다 하면서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사는 것은 무슨 일이냐. 그 어둠은 가로 열고 어둠의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죄 딱 지적하는 것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크니스, 어둠 이러면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내 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인지 빛 앞에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로 말씀하냐 이것이. 딱딱 찝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력이 불러일으켜지도록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건 우리 일이죠. 죄진 사람 앞에 무슨 위로를 합니까? 축복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죄진, 지금 간음하는 현장에 잡아간 그 여인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딱 집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정말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걸림돌을 놓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전체 대승적으로 볼 때 전체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내가 정말 길을 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걸림돌을 던지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야 될 사람인데 턱턱턱 걸림돌을 놓는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미워하고, 그런데 너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생명을 받아들였고 빛을 받아들였다면 빛이 너 안에 있는데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그런 어둠은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한다.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은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사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자기 잘못된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드러난 그 어둠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아주 큰,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보증이다. 이 보증. 딱 보증된 거다.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죄 짓는 거 안심하라 이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칭조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그런 교제, 그런 사귐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어, 자기를 속인단 말이죠. 이 사람은, 내가 죄 없다고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 겸손한 자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교만한 자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난 죄가 없어. 그러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가 계명을 행치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0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나는 죄 없어. 그런데 그는 눈먼 자요,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예수를 믿어가 30년 됐는데도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이게 가장,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서 사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로서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내가 어둠에 있지는 않는지.
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단 말이죠. 그것이 열매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고 순교하는 것이 열매다는 거예요. 그게 정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정언이 뭡니까? 저들이 그 순간 면하면 될 텐데, 피하면 될 텐데 왜 죽음으로 사수하냐?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하고도 내가 바꿀 수 없다. 나를 죽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이 얼굴 위에 빛을 이 아우라라 그러죠. 아우라 빛을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씌워놨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시다 이거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빛된 생명의 말씀으로 빛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을 공동체에서 사귀라는 거예요. 친교를 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독교인으로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요, 빛된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원형이라. 원형. 지금은 다 비틀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다 비틀어졌어요. 다 비틀어져 가지고 기독교 긍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내가 승진하는 것,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멋있게 땅땅거리면서 사는 것,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는 것, 예수 믿고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됐다 이 말. 변질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원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친교를 누리는 그 친교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정말 삶의 그 에너지인 그 기쁨의 삶,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영혼을 조사하고, 그 영혼은, 우리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불을 이렇게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컴컴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란 여호와의 등불. 컴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는 삶을 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빛 속에 친교한다라고, 빛 속에서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희가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